오늘 부르심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도 구약시대 때도 제사장은 있었지만 예수님 전에도 그 사람들은 자기들이 죄인이라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사실 쓸 수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늘 먼저 자기 죄를 씻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고 그랬었습니다. 예수님이야 본래 하나님의 본체시니까 그랬을 필요가 없는 정말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은 보면은 하나님은 인생의 모든 고난을 치유하시니 그 메시아가 하나님인 것이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서원을 갚자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게 시편 22편이 처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러고 시작하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첫 마디만 들어보면은 이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한탄하는 이야기인가 보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가 모두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조차도 그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게 영광이다 하고 이제 끝맺습니다. 22편이.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편 22편의 결론 부분이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섭리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인생의 모든 고난을 체휼하시고 인생의 모든 시험을 겪으신 구원자이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한 분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 예수님의 체휼, 동정 또는 연민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체휼이란 말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 그것을 체휼이라고 합니다. 즉 완전한 동정입니다. 그러니까 체휼이란 동정, 가엾게 여김, 대신 감당하신, 대신 치루어 주심 등을 다 포함합니다. 즉 연민입니다. 완전한 연. 예수님께서 비하하시고 인생이 되시고 인생의 각종 고통을 직접 체휼하신 것은 왜 그러셨느냐?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사랑, 친밀감, 신뢰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증명하시고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동정의 특별 계시라고나 할까요? 즉 하나님의 인생에 대한 완전한 연민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구속 언약에 따라서 자기 비하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시고 인생의 육신의 고통, 심령의 고통 및 죽음의 고통을
이 고통을 직접 체험하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고난을 체휼하시고 그렇게 인생의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체휼의 내용을 하나씩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즉 육신의 고통, 심령의 고통 및 죽음의 고통을 체휼하신 것을 하나씩 한번 묵상을 해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체휼의 그 첫 번째는 육신의 고통 체휼입니다. 인생의 육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성육신하시고 체휼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육신의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즉 육신의 고난을 완전히 대신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인생의 육신을 입으시고 여기서부터 고난입니다. 하나님의 인생의 육신을 입었다. 성육신부터가 예수님의 고난이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의 모든 고난의 삶을 사셨습니다. 즉 태어나면서부터 육신의 체휼이 시작됐습니다. 즉 출생의 순간부터 그렇게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이 말구유에 누이셔야 했습니다.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생명을 해하려는 무리들의 위협으로부터 피신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도망을 가셨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지내시다가 나사렛으로 돌아오셔서 이 가난한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젊은 목수로서 한 30이 되도록 세상에서 초라하게 사는 법을 체휼하셨습니다. 공생애 중의 삶은 더욱 그랬습니다. 굶주리고 목마르기도 하셨고 또 사막에서 지치기도 하셨고 그 위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즉 집이라고 할 것도 없고 거처도 없이 항상 떠돌아다니며 육체적 고난을 체휼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체포되고 극심한 육체적 체휼을 끝내시고 죽음의 체휼로 넘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육신의 고난을 체휼하셔야 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즉 체휼의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거는 우리들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그 죄값을 미리 치르시기 위해서 그렇게 체휼하신 겁니다. 즉 오직 우리들의 죄 사함을 위해서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그런 고난을 다 체휼하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멋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의 죄를 그 죄값을 다 체휼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무한 감사와 찬양을 드립시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아직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몫의 작은 고난은 다소간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너희도
그것 체휼하고 나와 함께 하자, 그런 뜻이죠. 멋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기꺼이 그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우고 엄살 부리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다 우리가 감당하고 예수 앞에 나아갑시다. 그게 어떤 고난이냐? 너를 사랑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고난입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고난입니다. 기꺼이 감당하고 우리가 다 함께 손잡고 예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예수님 우리 죽을 만큼 끝까지 사랑합시다. 할렐루야. 두 번째, 심령의 고통 체휼입니다. 육신의 체휼보다도 심령의 고통을 체휼하는 일이 더욱 사실 기분 나쁘고 어렵습니다. 즉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사단이 와서 계속적으로 도전하는 것.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성부께서 구속 언약을 통해서 맡겨주셨던 모든 백성들, 이걸 택자라고 그럽니다. 택자. 선택받은 백성들이라고 그래요. 그 모든 택자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그 심령의 고통을 다 체휼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로 떡을 만들라. 사단의 말하자면 도전 내지는 약 올리는 짓이죠. 사단은 참 교활하고 치졸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내게 경배하면 세상을 다 내게 주리라. 이게 다 사단이 한 얘기들이에요. 사단은 이렇게 시작해서 십자가의 순간에까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 주제시요 우리 대제사장이시니까 털끝만큼도 동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절대 사랑인 구속 언약을 말끔하게 이루어내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한번 묵상해 봅시다. 그 뜻은 나의 하나님 my God 그랬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는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고 버리시느냐. 시편 22편 첫 부분이죠. 시편 22편은 이렇게 엘리 엘리로 시작해서 심령의 고통을 체휼하시는 고난을 호소하십니다. 하지만 결론 부분에서 오늘 본문이 결론 부분입니다. 결국 과연 구속 언약의 영광, 치유의 사랑과 지고함, 구원의 아름다움 등을 찬양합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서 9절 예수님의 침묵과 일관하는 면이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의 심적 고난 체휼도 끝까지 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감당하셨다 이거죠. 우리 예수님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섬깁시다. 끝까지 부정합시다. 할렐루야. 세 번째, 죽음 체휼입니다. 예수님의 체휼의 끝, 곧 구속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려서 6시간 만에 질식하고 절명하셨습니다. 이렇게 못 박혀서 매달리니까 이 근육이 당겨서 숨이 막히는 거예요. 간신히 숨을 유지하다가 그래도 6시간은
견디셨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도 고난을 많이 받으셔서 6시간 만에 돌아가셨는데 그게 오히려 다행입니다. 3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 그런 사람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나마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순간이었죠. 인생 최대의 대적, 즉 죽음을 체휼하신 것입니다. 그것으로서 이제 예수님의 체휼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완전한 승리죠. 죽음을 극복하는 완전한 승리. 사단의 무기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죽음입니다. 우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근데 그것을 극복하고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승리하셨다 이런 얘기. 그러므로 이제 죄에 대한 우리의 죽음은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을 적용해 주시면 우리는 사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은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혼이 죽는다 소리예요. 영혼. 육신은 누구나 죽는 거고. 또 육신의 부활에 대한 우리들의 소망도 모두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부정하면 염려도 두려움도 없어집니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이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 영혼은 낙원에서 안식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그날 종말의 날이 오면 우리 육신이 부활해서 낙원에서 안식하던 영혼과 결합하고 그래서 함께 천국으로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을 행하고 쉬지 않고 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그 예수님을 절대 사랑합시다. 그 구원의 경륜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체휼이란 것은 아랫사람의 곤란한 사정을 돌보고 구해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대신 감당하기도 하고 도와서 면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 하시고 체휼로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인생의 육신의 고통을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고통을 대신 감당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심령의 고통도 우리들이 받을 심령의 고통도 다 체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이미 체휼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 의당 체휼의 끝, 곧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구속 언약의 핵심을 성취하셨습니다. 인생의 영혼의 죽음을 대신 다 감당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은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예수님 믿는 순간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있고 영원히 우리 영혼은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 함께 그 예수님 사랑합시다. 또 사랑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과연 예수님으로 성육신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육신의 고난, 심령의 고난, 죽음의 고난을 미리 다 치유하심으로 우리로 오직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